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의인을 사랑할 수는 있어. 예쁜 사람 사랑할 수는 있어.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놀라운 거기에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이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자기의 평생의 목회,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큰 은혜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는 십자가의 그 큰 은혜뿐이 없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 이름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는 이야기를 해도 그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아말렉도 사랑하고 모압도 암몬도 다 사랑해라 이런 얘기는 구약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훈계하시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와도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사랑으로 경험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바꿔서 사랑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가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은 이로써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은 여러분 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징계받을 거, 벌받을 거 이런 걸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받고 있으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죠.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 때 어떤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굉장히 아들들만 쭉 있는 집안에 맨 막내 딸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사랑만 받고 이제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갔는데 옛날에 1학년도 시험 봤잖아요. 하다쓰기 이런 거 시험 봤어요. 그런데 빵점을 맞았어요. 이야, 신기해가지고 자기도 시험 봐가지고 빵점 맞은 게 애가 신기해가지고 자기 시험 봤다고. 그 시험지를 들고 막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빵점 받았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머 우리 사랑하는 딸 빵 사줘야 되겠네. 그럼 빵을 사줬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이런 일들을 당했으면
그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그의 삶 속에 다가오겠어요. 근데 사랑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귀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신구약 모든 것의 핵심은 첫째가 되는 것이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가 물어보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무나 사랑한다고 사랑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사람 속에 그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그 사람을 낙에 태우고 여관에 묵게 하면서 치료비를 대줬던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누구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율법 학자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선을 행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얘기를 못해요. 평소에 관계가 안 좋거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보고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친구, 우리에게 이 계명을 알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자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일을 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아 주께 이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사랑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될 때 첫째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과 정의로 그렇게 함께 표현하고 싶어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정의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 녹아 있어요. 정의, 의가 없는 사랑은요,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저질스럽게 그 함부로 행동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요. 사랑만 받아. 정의가 없어. 그러니까 광화문 어떤 집회에서는 그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몰라? 여러분,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끌고 할아버지 나한테 꼼짝 못해. 정말 꼼짝 못하나요? 그게 그 얘기예요. 정의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지는 거예요. 요즘 MZ세대 계속 얘기하는 게
계속 아이들이 사랑만 받고 보호만 받고 컸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 안 해. 뭐 이게 다야. 뭐 이렇게 이제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기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행동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사랑이 없어. 뭔 소리야 지금.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을 받았으면 뭐예요? 존중과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난폭해지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고 이 땅의 의를 지키고 이러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폭력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싸워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그래도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것이 강해지면 다툼이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온전히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사랑으로 감당하다가 이게 정말 힘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습니다.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한개 맞춰가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현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이 땅에 정말 그 정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는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할 줄 아는 거예요. 타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맞춰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뭐만 있어? 법만 있어.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대통령이 다 법조인 출신들이잖아요.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다들 뭘 하겠다고 나섰으니 그게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정의가 누구 중심의 정의예요? 자기 중심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에 순종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법과 질서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때 축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 어떻게 다스려요? 엄마 아빠의 사랑과 희생으로. 그렇죠? 그게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과 그 희생을 알 때에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져요. 아이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물론 권리 있죠. 권리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권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지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속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지 몰라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자기의 뜻을 성취해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제가 스페인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인형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 전통적인 스페인 인형, 이렇게 전통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들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그 인형에는 보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형에는 이 사람의 얼굴이 없어요. 얼굴은 있는데 눈, 코, 입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그냥 얼굴에 민자에다가 모자 써놓고 옷만 입혀 있어요. 근데 그걸 전통적인 건 이야기를 하더라고. 가정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로 하면 깨진다는 거예요. 뭐가? 평화가. 뭐가? 사랑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좋지 않은 것을 듣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말하지 말고, 듣지 말고, 보지 말고, 그렇게 못 본 것처럼, 그렇게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야 가정의 평화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는 장난감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뭐 유행가 갔을 때처럼 누구나 사랑할 때 귀를 막고 그 사람의 눈만 보세요, 그러지.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 듣지 말고 눈으로 진실을 말하는 그 진심이 담긴 본심을 봐라. 누가 뭐라 그러는 것, 그 평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우리가 세워질 것인가,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 곁에 보내주시고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그런 시대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간 임남선을 만난다면, 개인적으로, 그렇죠? 만난다면 제게 많은 단점과 허물이 있죠. 왜 없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사람도 저와 살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참고 누르고, 그리고 맞춰주며 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쭉 한 40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야,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너무 고맙다. 정말 이건 인생을 함께 쭉 살아오면서 그 많은 과정들을 함께 걸어오면서 많은 추억과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렸을 때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집사람보다 잘난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집사람이 훨씬 잘났더라고. 제가 뭐라고 한마디 팍 하고, 저도 성질이 있잖아요. 왜 남자들은 다 성질이 있잖아요. 뭐라고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딱 입을 닫더라고. 지혜죠. 시간이 5분 10분 지나면 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아, 내가 왜 그랬지? 그게 사람 사는 거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람 누구예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뭘 누굴 사랑해? 아프리카 뭐 사랑한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오래 세우지 못했는데 뭔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뭔 무슨 뭐 봉사를 하고 뭐 희생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교회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형제 사랑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집착이 아니에요. 뭐냐면 스토킹 같은 집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악착같이 자기 욕심을 태우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걸 우리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잘못된 변형된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은 존중과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멋지게 인생 속에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째 봐야 될 부분이, 이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주셨어요.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키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제가 딸이 둘이잖아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야단치는 몫은 다 집사람이 했어요. 막 야단치고 그러면 저는 아이들을 야단을 여태까지 한 번 딱 쳐봤는데 한 번 치고 내려놨어요. 아이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나는 야단을 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악역을 감당하고 저는 착한 목사님 역할을 감당했어요. 착한 아빠. 막 사고치고 들어와도 괜찮아 하면 괜찮아. 꼭 안아주고 뭐 잘했어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만약에 얘를 시험 잘못 치고 왔다 그러면 뭐 좀 더 열심히 하면 이러면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참 착한 오빠죠. 착한 아빠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아이들이 크니까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자존감.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심성과 담대함을 아이들이 갖게 됐어요.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학교에 갔다가 막 씩씩 때리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과학 시간이었는데 뭘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들을 다 책상 위에, 옛날에 벌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막 했는데 이 치마를 입고 이 여학생 남학생 공학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불편하다고 선생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선생님한테 대든다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너 오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목사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막 확 돌아버렸어. 그리고 학교에서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야, 이건 벌 주는 건 다 좋은데 뭐 애들이 치마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뭐 선생님 뭐 이거 뭐 불편해요 뭐 얘기했는데 거기에 막 성적인 어떤 그런 희롱 비슷한.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정중하게 가서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내가 이런 일 가지고 학교를 올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딱 개입을 하시더라고. 곽 선생님 불렀어요. 그래서 저하고 면담을 했죠. 아,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한테 죄송한 게 뭐가 있냐. 난 그거 사과받을 필요 없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선생님이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과학 선생님이 그래도 쿨하게 받아들여서 학생들의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받아들이고 문제가 싹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이런 것들이 자존감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자기 의의를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끝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담대함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가봐야 알죠. 뭘 가봐? 가보지 않고도 알지.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 여러분, 친정집에 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고 들어가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들어가려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담대함을 얻고 그날에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정 예배 드리면서 여기 있더니, 장로님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가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가봐야 알죠. 참,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럼 평생. 장로가 뭐야 그럼? 가보기 전에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요한계시록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 나라를 딱 준비하시고 하나님 보호자와 어린 양의 그런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거기 가서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 의견이 중요하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생이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